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뒤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우철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즐거운 일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뵙고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갔더니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성도님들 뵈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나라는 아직 어지럽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할렐루야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되말지어다 나의 인도자 열방과 세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그래도 하나의 이제 산을 넘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 기도하고요. 이렇게 나라가 갈래갈래 찢어지고 나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지고 상하면서 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게 하는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놓여있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의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남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온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갈래갈래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가정 한 가정들 하나님 온 가정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부르시지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정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하나님 소망합니다. 헛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념과 헛되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이념 헛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장에 헛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정직하게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 진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는 이들이 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가서 그 명령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은 우리 최도훈 자매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빈이가 차예빈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요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재직 회원들은 앉아 계시면 재직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공동의회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큐티의 그 삶, 큐티 나눔이 거의 이렇게 정착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큐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큐티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공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우리 풍성한 삶 하면서는 사업 공부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 진행 이거 사업 공부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대1로 하는 거는 우리 입금이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니까 입금이들이 이렇게 여러분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풍삼초는 1대1로 하고요. 풍삼초를 마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풍삼 풍성함의 첫걸음 같이 함께 모여서 그거는 그룹으로 모여서 저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 풍삼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1대1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우리 교회가 이 양육이 잘 돼서 정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교회 목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각자 맞는 목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 축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 아유노 목장에 제가 목자로 있잖아요. 저희 목장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목장 모일 때 이렇게 준비하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네,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하세요, 여러분 뭘 할지. 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 516장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때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자 했지만 우리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 이번 기회에 한층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은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굳센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충만한 은혜 충만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남은 기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네, 이제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외로움 날에 워차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
삶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은 독일 목사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보네포가 나치 치하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바라보며 지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그 절망 속에서도 흔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것을 보네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그 순간까지 갔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 인생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그 독일 나치 치하의 히틀러의 그 독재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 민족들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목회하였던 신학자였던 보네포가 지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는요 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화를 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다 사랑을 얘기하고요, 자비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탄핵까지 가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이제 탄핵으로 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데모하냐? 왜 그렇게 막 거리 나가서 왜 그렇게 막 데모를 하고 그러냐? 그냥 평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촛불 집회는요 아주 평화로운 집회입니다. 아주 축제처럼 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전혀 저항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촛불 집회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참 국민 수준은 참 높다. 근데 정치의 수준은 참 아직 성숙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생을 누가 하냐 하면 정치가들은 전혀 고생하지 않아요.
국민들만 고생을 해요. 그 영하의 날씨에, 그 밤에, 그 추운 날씨에 가가지고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그 몇 시간을 보내는 그 국민들 바라보면 정말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참 고생 많다. 참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빨리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잘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다, 안정을 되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고요. 그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1997년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 때 온 국민이 얼마나 그 어려운 때, 그 고난의 때를 한 마음으로, 그죠? 극복해냈습니까? 막 금 모으기 하면서 그러면서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2002년에 그 월드컵을 아주 멋지게 4강에 오르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정말 축제로 보냈어요. 우리 국민은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하나가 돼서 극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탄탄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은 어렵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없으면 좋지요. 이런 고난은 안 당해도 되죠. 온 국민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정치만 아마 성숙했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은 꼭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은 기쁠 수 있다, 고난이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다 고난에 대해서 피하면 좋고, 고난이 없으면 좋고, 그냥 고난은 없보다 그냥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요, 고난은 기쁜 거다, 즐거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에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는 다 그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신 분 계세요? 와, 고난 너무 좋다. 오늘 고난 났어. 그리고 막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죠. 고난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고난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 말은 사실은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고난을 그냥 단순한 고난이라고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련의 불길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시련의 불길.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길처럼 타올라. 그게 불길처럼 그냥 당하는 고난도 어려운데 그게 불길처럼 타오르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지금 보나요?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시험을 이제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험 되면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힘들죠, 그죠? 예. 그래 힘들지 않은 학생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웃어요. 시험 뭐 까짓 거 뭐 그러면서 네 시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도 그랬어요. 시험 볼 때는 별 부담이 없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부담이 많았어요. 늘 이렇게 몇 점 못 받아가지고 그 시험 성적 받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시험 볼 때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시험 보고 나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의 그 어려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움 있는 거 그런 정도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예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난 진짜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학교만 가면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가고 싶지 않아. 그런 것과 같은 어려움. 나는 이제 학교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나는 학교 진짜 뭐 학교 생활이 싫어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난이 있어서 안 가고 싶은 그런 정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사회적인 고난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 동일하게 있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고난은 뭐 질병에 걸리거나 그죠? 아프거나 그러면 고난이 있죠.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사회적인 고난은 뭐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온 나라가 지금 다 사회적으로 다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고난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뭐겠어요? 이거는요. 지구가 이 딱 생긴 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천재지변,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봉사하며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 왜 그렇게 일을 해? 그 일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막 지적받아. 못한다고 막 핀잔 주고 왜 그따위를 일하냐 그러고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 봉사한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칭찬 없어. 막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그런 일들. 나는 누구도 아무도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없어.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서서 하냐고. 왜 너만 나서서 하냐. 왜 너만 일하냐. 막 이러면서 지적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아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생겨요. 아니 뒤에서 막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나를 막 욕하기도 하고. 교회 일 안 하면 괜찮아.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괜찮아. 아무 얘기도 안 들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봉사만 하고 주님의 일을 뭐 하려고만 하면 그러면 뭐 그렇게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야기도 막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아이씨 그냥 봉사하지 말까? 내가 왜 봉사하지? 내가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말 듣고 내가 왜 이러고 신앙생활 하지? 안 다녀도 되는데 그냥 그냥 이러려면 나 교회도 안 나오고 나 혼자 예배 드릴까?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교회 지긋지긋하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많고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뭐 혼자 신앙생활 하지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부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은 것은 아름다운 일이래요.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로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해요. 17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한 일을 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면 다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공의를 행하면 다 칭찬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칭찬해 주든가요? 그 사람들 상 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 봐요. 약하다고 무시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쑥맥이네 저거 내가 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용해 먹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오히려 공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은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런 고난 당하는 것,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축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라서 크리스찬들은 저거 아우 저 쑥맥들 저거 힘없는 약한 사람들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다 칭찬하지 않아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높여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에 착하게 못 살아요. 선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엔 나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짠다 그래요. 지금 사탄의 전략은요, 이 기독교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이 사탄이 이렇게 막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그냥 더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대요. 편하게 두는 거예요. 편하게 살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늘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이 바뀌었대요. 그냥 편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 편하지, 안전하지, 그래 편하게 살아, 아무 문제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 나 고난이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이 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고난이 없냐 하면요, 현대인들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죠? 왜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의 선하심을 더 따르고 주님을 더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더 열심히, 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며, 주님을 더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안 하니까 사탄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 너 그냥 놔두면 그냥, 너 이대로 살겠구나. 놔두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없다는 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게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고난은 정말 힘들지만 적당하게 내게 고난이 있는 거, 그거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면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봉사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는 거, 여러분 청소 봉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운영위원들도 운영위원회 봉사하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교사 봉사하죠. 찬양팀 찬양 봉사하죠. 저 음향 지금 말도 없이 저 뒤에서 지금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매주마다, 난 우리 저 우진이랑 준수가 저기서 저렇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난 신기해요. 내 얼굴도 안 보여요. 쟤네들이 얼굴도 안 보여요. 쟤들은 그냥 화면만 보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화면만 그냥 보고 있는 게. 뭐 설교가 재미있긴 해요. 얼마나 지루해요. 여기 앉아도 지금, 이 앞에 앉아도 지금 이렇게 막 스르르 잠이 오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늘 예배 드려봐요. 여러분, 그 예배 안 돼요. 예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저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준수 우진을 위해서.
예, 말없이 몇 년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예.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시켜서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해서, 그죠? 우리 오늘도 이제 재직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 헌신을 받을 거예요. 재직 아닌 분들도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다 자원해서 내가 여기에 봉사하겠습니다. 찬양팀에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교사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걸 내가 스스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봉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네. 왜 고맙냐 하면 그 일들이 쉽지 않거든요. 네. 내가 스스로 헌신해서 봉사하지만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격려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야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아니 찬양 왜 그렇게 해? 아유 찬양을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모습이 왜 이렇게 얼굴 구기고 있어? 즐겁게 찬양해야지. 뭐 이런 얘기나 듣고 그러지 않아요? 왜 찬양곡은 그거 그랬어? 아니 재미없는 곡. 나는 모르는 곡. 왜 그런 곡만 해? 뭐 이런 얘기나 듣지. 그러지 않아요? 찬양팀들? 찬양팀들은 1시간 이상 와가지고 먼저 준비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알아주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뭐 찬양팀이니까 해야지 그렇게. 그렇게 봉사해야지. 찬양팀은 너무 그거 다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식당 봉사, 청소하는 거 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맛은 왜 이러냐, 짜다, 싱겁다, 다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놨는데 그런 얘기 들어봐요. 그럼 그게 확 상처가 되죠. 확 무너져요. 아이씨 다시 안 할까? 아씨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들어? 이러는 거죠. 이게 다 시험거리고요. 이게 다 고난거리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는데, 근데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다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우리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역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시험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내가 선한 뜻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3가지를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그게 어떤 고난이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한 팀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한 팀. 주님과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팀에 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팀에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주님의 팀원에 내가 한 사람으로 거기에 가 있는 거야. 거기 속해 있는 거야. 어느 때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팀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 팀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 팀을 이루고 그 소속 안에 들어가려면 같이 고난을 겪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북 현대가
아주 유명한 축구팀이거든요. 일부 리그에서 수년간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일부의 가까스로 한당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갔어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가지고 그 마지막에 극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일부 리그가 있었어요. 이제 남게 됐어요. 그 팀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닭공 축구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팀은요 유명한 선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조건 그냥 공격이에요. 그냥 닥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 무너졌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선수들이 몇 년 우승하고 나니까 이 유명한 선수들이 다 그 명예만 누리고요. 그 권력만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승한 팀에 나는 있어. 나는 연봉 이만큼 받는 사람이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선수들이 다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팀이 되었던 팀이 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그냥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원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일부 리그에 살아남냐 마느냐 이 싸움을 했다고요. 여러분 전북 현대에 들어가는 처음에 우승하고 몇 년 우승할 때는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냥 그 전북 현대만 들어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어요. 다 그 팀에 들어가는 거, 그 팀에 내가 소속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그 팀에 소속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 원팀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에 속하고 싶으세요? 그냥 오합조질인 그런 오합지졸 그냥 다 각자 지만 옳다고 좋다고 하는 그런 팀에 속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계신 그 원팀에 속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겪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선함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나는 주님의 원팀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좀 원팀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이 탄핵 정국에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원팀이 됐어요.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한 팀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팀 중에 주님의 팀이 된다는 거, 주님이 계신 팀에 내가 속하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예요.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고난을 당하면 어떤 기쁨이 있냐면요, 영광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미래. 와, 앞으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래요. 그 영광이 어느 때 있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미래가 보장된대요.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언제요? 그때, 후에, 미래에 그 나타날 때에 기뻐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토에 그 한국계 민족학교가 있어요.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국제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세운 학교인데 그 고등학교가 전국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창단한 지 25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감격에 막 교가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막 교가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거기서 일본에서 와, 감격하면서 부르는데 와, 저도 막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승이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거기 있으면서 일궈낸 우승이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이 돼요. 그 우승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일본 고교 야구단에서 우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 3배는 어려워요. 일본은요 3,715개의 학교가 있대요. 야구부가 3,715개. 우리나라는 95개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전주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어요. 청룡기랑 뭐 황금사작인가? 예, 2번의 우승을 했어요. 전주고등학교가. 근데 여러분 여기 일본은요 그보다 3배 더 많은 거예요. 3,700개가 넘는 그 학교들이 나와가지고 예,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한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후에 여러분 영광은 더 큰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법적으로 잘 보호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잘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편해요. 안전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한 세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고 이 좋은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싶어요. 그냥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에만 집중해요. 이 현실에서 나에게 그냥 좋은 것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지 아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막 가부장적이고 어른이면 다 됐어요. 그냥 애들은 가라 저리 가 그러면 애들은 꼼짝 못했어요. 지금 그래요? 애들은 가 그러면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오히려 무섭죠.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과거의 세상은요 시체를 그냥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저희 둘째 삼촌이 일찍 청년회 때 돌아가셨는데 그냥 마당에 가마떼기에게 덮여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냥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냥 앉혀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죽는 것, 죽어 있는 사람 그냥 가까이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다 병원에 가 있어요. 다 병원 안치실에 가 있어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보호받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서 도박도 오락처럼 둔갑해 있고요, 그죠? 도박이 막 오락처럼 막 돼 있어요, 막. 네. 게임 산업이 얼마나 곽강을 받는지요? 과거에 TV에 나왔으면 아주 휘둥그레할, 막 이랬어야 할 그런 모습들이 그냥 걸그룹들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네. 아마 지금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그게 나왔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엄청 큰일 날 일인데 그냥 지금은 그냥 막 편하게 막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막 세상이 즐길 수 있는 눈이 즐기고 귀가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편하게 막 법적인 보호 아래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야.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볼 필요 없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겠지. 미래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는 앞으로 내가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며 가는 거예요. 왜? 미래에 나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너무도 영광스러운 상이 나에게 있을 거니까. 그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으세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고난이죠. 뭐 그래도 어려움이죠. 예, 인정해야죠. 그때와 비교하면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세상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냥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봉사함으로, 교회 헌신함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죠. 어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요. 앞으로 주어질 상급,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미래에 받을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받을 영광, 상급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뭘 택해야 될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앞으로 받을 그 주님의 상급, 영광,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죽음이라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령으로 그냥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 주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내가 할 사역,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역들, 그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이렇게 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 없어도, 때로는 야, 너 왜 너만 일하냐? 야, 네가 뭔데 너가 이거 일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고요. 미래의 영광, 그것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함께 헌신해서 같이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대요. 고난을 받을 때.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대요. 임재에 계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려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 가자. 그래서 막 찬양 집회 막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 집회 가요. 뭐 기도하는 기도 집회 막, 뭐 부흥 집회 막 교회가 막
아주 뜨겁게 막 기도가 있고 뜨겁게 집회가 있는 그런 교회들 막 찾아가요. 근데 은혜 받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가요?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느끼는 줄 아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느껴요. 고난 가운데 그곳에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근데 고난이 없이 그냥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맹숭맹숭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거기는 어느 곳에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근데 고난이 없고 편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어렵지?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너의 그 어려운 고난 내가 다 알고 있어.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참아다오.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때에는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건 고난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의 이 복과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느끼고 싶으세요? 저는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수능, 지금의 수능이죠. 그때는 학력고사 시험에 너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학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나. 그런데 나이는 22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 영장이 나올 건데. 그래서 영장을 내가 뭐 연기하고 대학 시험을 봐야 되나 늦은 나이에 막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이 22살의 나이에 대학은 못 가고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는 뭐 어떻게 무엇을 벌어먹고 살지?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해요. 지금까지 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청년부 뭐 임원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요. 또 성가대 사역하고요. 또 교사 사역하고요. 어린이 교사. 뭐 철학기도 뭐 새벽기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년의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 뭐 마음이 뭐 편치 않으니까 뭐 청년이 그냥 하늘도 많은 동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나 혼자 이제 이게 산에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산등성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눈물을 적시면서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냥 뒤를 좀 돌아볼까?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안개가 이렇게 저기 걷혀 있던 안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내 앞날이 쫙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어둡고 캄캄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이 삶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걷어가 주시는 밝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느낌을 쫙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편하고 먹기 편하고 뭐 살기 편하고 막 그랬으면 아마 그런 기도도 안 했을 거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막막하고 저희 인생이 앞이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슬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에이씨 그만둘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실 것입니다. 주님과 한 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히려 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해보세요. 또 하시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뭘 또 얘기를 하냐면 주의하라고 말을 해요. 주의할 것이 있다고. 그 뭐냐면 잘못을 해놓고는 합리화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합리화해서 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는데 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합리화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에서 합리화하지 말라 그래요.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자 그러면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악행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뭘까요?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악행을 행하는 건 선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거는 뭐예요?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니야. 근데 자꾸 간섭을 해. 자꾸 간섭해.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나는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이거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래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또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고난을 당하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결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더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힘없고 약한 사람 취급하고 자기들 그룹 안에 끼지 않도록 만들고 왕따시키고 억울하게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야 내가 이거 뭐 성격이 잘못된 거가 내가 뭐 난 이거 정말 약한 사람인가 나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인가 이러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창조주께 맡기래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힘드니까 놓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하죠?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맡기면 편해져요. 그냥. 그 어려움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서 여유를 찾게 되고,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은혜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께 성도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과 한 팀이 됐다 여기세요. 나 주님과 한 팀이 됐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경험할 수 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 고난 때에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좀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주의하세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아닌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또 그게 기쁨이구나, 이게 감사 제목이구나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동안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 우리 작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되고 미래의 영광이 주어지는 주님의 임재임을 늘 느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보네포가 지은 이 찬양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거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케 하신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게 끝났지만 재직회가 또 있어서 내가 빨리 끝낸다고 하는 이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네, 여기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재직회 네, 나눠주세요. 또 한 번 우리